지금 한국 교회에 이단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기성교회들 사이에 위장한 채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한 개인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분명 이단은 척결되어야 하는 절대악입니다. 이단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단이 모든 원흉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안의 죄성들이 이단이라는 한 방식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연료를 태우는 물건이 에너지를 얻는 대신 공기 중에 해로운 물질을 뿜어내는 것처럼 이단도 진리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불순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특정 종파나 기관, 교회나 교단에서 생겨나는 것 이전의 한 개인으로부터 먼저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개인입니다. 진리를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생겨나는 이단성은 내 안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이단이 생겨나는 것에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걷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하나씩 배워오면서 성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 안에는 넘어짐이 있고 일어남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진지하게 제자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여정 안에서 어느 날 문득 말로 할 수 없는 거룩함이 내 몸을 휘어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더럽다 못해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죄악을 내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이단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추악함이 이단의 씨앗이 되는 것이며 그 추악함에 물을 주게 된다면 점차 이단적인 사상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대는 놀랄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진리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상승을 위한 하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단은 진리의 불순물이지만 그것이 또한 진리의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탄은 욥을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사탄의 동기는 사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탄에게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사탄조차도 손바닥 위에서 굿을 가지고 놀듯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제 아무리 악한 것일지라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입니다. 이단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듯이 척결되어야 할 악입니다. 그것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한 사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또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서 이단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경우 그것을 이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나에게는 매우 옳게 보입니다. 그것은 내 가치관을 거스르지도 않으며 그렇기에 안전하고 나의 독자적인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에 일종의 우월감도 심어줍니다. 이것이 이단의 씨앗입니다. 이 생각이 씨앗으로 존재할 때에는 우리는 자유롭게 물을 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씨앗이 싹트고 그 형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이면 의심을 갖습니다. 이단의 싹에 더욱 많은 애정과 물을 주게 되는 것이 두려운 시기가 옵니다. 여기에서 조심성 없고 무지하고 경솔한 사람들은 이단의 싹을 계속 키워갈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면에서든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일종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탐구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신학적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은 채 성경을 탐독하고 설교를 경청하며
하나님을 아는 데에 아주 힘쓸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치관의 충돌과 신학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많은 혼란과 고뇌, 그리고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할수록, 힘들수록, 강렬할수록,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의심하면서 정답 내리기를 연기할수록 그는 더욱 큰 연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체를 창조주의 손에 오래 맡긴 채 계속 만져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 과정을 겪고 잘 이겨낸 사람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신학적 자질을 갖게 된 셈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는 신학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이인 제사장설과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학자입니다. 칼 바르트는 개신교 신학 입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은 그 자체로서 근본적으로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 전체에게 필연적 사명으로 부과된 작업이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증언에 관련해 저 진리 질문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들 각각은 이미 신학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의문과 충돌, 그리고 탐구의 경험을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기독교를 일종의 문화로 생각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덮어두고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담컨대 이 사람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실과 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증거하기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더욱 참되게 밝혀줍니다. 가라지는 알곡을 흉내내면서 알곡의 가치를 더합니다. 이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더욱 진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히려 불교와 기독교, 힌두교와 기독교와 같이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차이는 이단과 진리를 살펴보는 것보다 세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영지주의와 이단적인 혼란스러운 교리들이 제자들의 시대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들의 일부가 바로 지금의 신약 성서의 서신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은 이후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보석 같은 신학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보석 같은 신학책들은 모두 이단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을 때 탄생했습니다. 이단이 등장하면 진리가 더욱 강력하게 증거되고 주의 종들은 더욱 세밀하게 이단을 파헤쳐 놓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단을 파헤쳐 놓고 규정해 놓은 덕분에 우리는 이단적인 생각들의 잘못됨을 깨닫고 경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한 채 신앙을 시작할 때 경솔하게 자기의 생각을 믿어버린 까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빠르게 믿는 것에 대한 패단은 심각한 죄악들을 설명해 줍니다. 자기의 생각을 빠르게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며 신중하지 못하며 게으른 사람이며 올바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뿌리 깊게 자기의 이단적 사상을 관철시킵니다. 종례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다시 와서 진리를 밝혀주어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발단이 바로 자기의 생각을 성급히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단에 머물기로 결정한 자들은 머물기로 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은 아주 심각한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이단임이 밝혀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몰랐다는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추악한 이단성은 생각보다 더 교묘합니다. 이 일을 내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계하기 위해서 더욱 배우기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위에서 빠르게 믿는 것이 폐단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빠르게 믿는 것이 잘 못되었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이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은 타락되었으며 세속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늦게 알면 알수록 나는 그만큼 오랫동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세계관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이신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차에 세상에 빠져 있다가 늦게 믿게 된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신중하게 자기의 생각을 의심해야만 합니다. 그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과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얼음판 위를 걷듯이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물론 젊을 때부터 믿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을 덜어내고 나의 본성을 의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